86장입니다. 책사서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기능은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없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김기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나게 하시어 지옥과야 마땅한 죄인들을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가늠한 여인의 모습으로 발각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해방자들인 우리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옵시고 소망 없는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십자가만 밝히 보이도록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 490장, 새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를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구라 하시고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23절까지라고 했는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시고요. 제가 본문이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곁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본문이 상당히 길죠. 오늘 이 본문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11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흔히 말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든든히 써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결과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왔죠. 그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이 온천하에 흉년이 될 것이라는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이 안디옥 성도들이 부조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심한 대로 실행을 하고 실행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이제 사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보낸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끝에 보면 그들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2장 이 본문은 이 11장과 이 끝부분에 나오는 이 부조와 관련 지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장악할 수도 없고 정답을 찾아낼 수도 없고 주께서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들을 뿐인데요. 자, 이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이 칼로 죽였습니다. 누가?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 역사적 이야기는 별로 할 그거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이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헤롯 왕이 갑작스럽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죽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께서 죽였습니다라고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우리 정 집사님 그 집안 쪽에 코로나 확진이 왜 나게 하셨느냐라고 물으면 관리를 못해서 난 게 아니라 주께서 확진자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망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불평을 쏟아낼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다면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냥 주님이라면 나중에 뒤에 보면 주님께서 헤롯을 충이 먹게 해서 죽이시거든요. 그렇게 죽이실 것 같으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칼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일조하게 하시는 것이 더 주님께 유리한 게 아닙니까? 어떤 그 목사가 요즘은 환경 문제가 관심이잖아요. 저탄소 운동 이게 관심인데 그거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교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명목은 이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 뉴스에 나온 거니까. 재밌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탄소 없는 나라입니다. 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뭐 신학교를 가도 신학을 공부해도 생존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복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큰 결심을 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저쪽에서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이 정보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연보를 해서 제가 사례를 받는다 치면 그 사례로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먹고 살아라고 사례를 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 헌금 해봤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저쪽에서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하게 해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이 안디옥 성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뜻과 달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길인데 주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보면 선지자들이 알려준 그 예언을 따라서 흉년이 든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연보를 결심을 하고 봉사죠. 이 결심을 하고 연보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서 흉년 중에 먹고 살아남아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시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12장 시작하자마자 연보를 갖고 갔어요. 부조를 갖고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가는 중인지 갔을 때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며칠 상간이거든요. 오랫동안 걸리지 않는 글입니다. 어쨌든 뭐 한 달이 되었든 몇 주가 되었든 그 상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생존을 위해서 갖고 간 그 돈이죠. 그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뭐 별로 놀라시는 표정이 아닌데 부조를 한다는 것은 연보를 한다는 것은 그 돈을 갖고 먹고 살아라고 보낸 거잖아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 안디옥 교인들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서 이것은 정말 연보하는 방식이 주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 우리가 연보하는 중에 보내는 중에 야고보가 죽을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조의 의미가 생존을 위한 거냐 아니면 생명이냐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던가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도와주자. 저들이 지금 생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생존에 보탬이 되자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지금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돈을 갖고 양식을 사서 먹고 사세요라고 보내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립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는 연보의 의미를 제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들이 생존과 관련된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생존이 아니고 성도에게서 나오는 봉사, 그게 연보가 되었던 청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모든 것들은 생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별로 듣기 싫어하는 11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18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주님이 참 말씀을 하실 때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해막에서, 레위인들이 해막에서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한 거기에 대한 노동값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해막에서 일한, 성막에서 일한 대가로 11조를 우리가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는 이 11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땀을 흘려서 일을 하여서 땅의 풍성한 소산을 거둬들인 것과 같은 차원의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렸으니까 그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대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 약속의 땅은 인간의 땀의 결과로 주어지는 소산을 내는 땅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11조로 그 땅의 소산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서 그냥 가만히 먹고 가만히 앉아 놀아도 땅에 소산이 주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든지 지키겠다고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 이전에 직장생활 하기 전에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직장생활 하면 꼭 11조 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11조 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11조에서 복 받는다는 얘기를 안 믿어요. 그거는 기복주의자들이 하는 짓이고, 만일에 그들도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고 배웠으면 아마 11조를 꼬박꼬박 하겠죠. 직장 생활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학생 시절에는 연보를 하겠다, 11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보면요, 11조 아까워요. 혼자 때는 또 괜찮아요. 결혼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두 쪽 다 돈 벌면 더 아까워요. 그 돈 모으면 세계 일주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들어간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그 약속 체계로,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약속의 땅입니다. 11조를 이 성막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바치라 하죠.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11조로 바뀐 거예요. 누가 나머지 11지파가 드리는 그 11조, 그들이 드리는 거제물, 그러한 것들이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들은 성막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구나. 보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이 11조의 11조를, 거제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따로 있죠. 그들에게 10분의 10을, 11조의 11조를 다시 드리죠. 그렇게 11조를 받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중심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민수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여기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35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 우연히 살해한 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핸들을 꺾었는데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차를 몰고 이 도피성 6곳인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도로를 잘 닦아놨습니다. 보수자가 오기 전에, 그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지금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자가 누가 죽였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살인자에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도피성에서 피한 사람이 언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신이 원래 살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자기가 살던 도피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5절 그 후반부를 보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요. 그 대제사장이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이유 없이 무죄한 줄 알았는데 그 무죄한 자가 아니었고, 물론 무죄한 자 맞는데요. 대제사장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용서된다라는 그 내용을 도피성에서 지금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바친 11조의 11조를 받은 이 제사장, 그 중에 대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가라고 할 때는 죽는 기능입니다.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땅의 소산물을 먹여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시느냐 하면 바로 이 죽임당하는 대제사장, 희생 제물을 삼기 위해서 먹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땅의 양식은.
생존을 위한 양식이라면 그들이 11조를 안 하면 왜 저주를 내리겠어요? 이 땅 자체가 생존을 위한 땅이 아니라 언약을 위한 땅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희생물, 그걸 달리 표현하면 성소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희생물, 속죄물, 그 다음 속건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이 제물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이 레위지파 좋겠다. 제사장들 좋겠다. 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제사장이 마치 대제사장이 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대제사장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소자예요. 나사로고요, 창기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육에 속한 자들의 눈에는 그러한 어떤 위치가, 직분이 권력의 자리로 보이고 뭔가 이 괜찮은 자리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다 목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라는 게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이 세상에 천지 쓸데없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쓰레기로 안 여겨지니까 이 목사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물이 찢기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 만물의 찢기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나는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니까 이 만물의 찢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괜찮네, 야 목사 할만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죽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소산물은, 그리고 11조는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내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 못하고 곧장 꼬라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인들을 보면서, 또 레인들이 제사장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자리를 탐을 내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자리에 있는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내가 제사를 드려주니까 너는 마땅히 11조를 해,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원망 외에는 그거 주시는 대로 먹고 살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기업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본심이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땅이고 나를 위한 땅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땅이라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위한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희생제물을 만들기 위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문둥병자를 배치하여서 짐 밖에 두면서 따라오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상과 달리 깨끗게 하시고 하고, 또 문둥병 걸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보면, 그 정도만 봐도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희생제물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희생제물을 증거하기 위한 인생임을 눈치채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눈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도 우린 눈치가 없어요. 돈 버는 데야 이 확진자 피하는 데야 눈치가 빠르지만 연락받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그 11장 12장 여기에서 안디옥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연보를 보내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생존을 위한 연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연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지금까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아도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먹고 마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죽이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죽을 건데요. 병들어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잖아요. 성도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실컷 먹여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이 죽을 그 육체의 죽음조차도 사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미 살았어도 그 죽음을 전가하는 정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부조를 보내면 이것을 먹고 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먼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로스를 통해서 죽여버리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인간이 예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상식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상식.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의 뜻을 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이용희 목사인가 김용희 목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주의 뜻을 알아서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하잖아요. 그런 마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분명히 주님께서 네 뜻대로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진짜 선지자의 어떤 그 예언을 듣고 이러한 부조를 했다면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까? 주의 뜻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주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것을 주님이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십자가이신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직접 하는 그 모습을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면서 마치 이들이 주의 일을 주도권을 갖고 있듯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른 쪽에서 일을 해버리죠. 빗나가죠. 계속해서. 마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멀쩡하게 이 감옥에 안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믿어요. 아무도. 그들이 예상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예상을 하고 주여 감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믿을 자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감옥 들어갔습니까? 감옥 들어간 게 우발적이었죠. 괜히 신경질 부리다가 감옥 들어갔잖아요. 좀 참지. 그럼 우리는 또 그래서 아무리 귀신 들린 여자가 괴롭히더라도 참아야 돼. 말씀을 보는 방식이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12제자의 그 우두머리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잡아서 제대로 가두어 놓습니다. 그 하필 또 6월절이 되어가지고 6월절이 지나서 이제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두어 놓는데 이 가두어 놓는 방식을 보면 이 군사 둘 사이에 베드로를 여기에 보면 뭐랍니까? 오늘날 말하면 수갑이죠. 그런 걸 채워가지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뭐 다리도 묶고 손도 묶고 그리고 옆에 군사들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말로는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할까요? 죽여달라고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 야고보처럼 죽겠습니다. 맞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자,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거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주께서 이 옥에서도 나를 구원할 거라. 그런데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께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했다면 그러면 그렇지. 주의 천사가 나를 깨웠구나.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정결치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의 정신이 얼마나 또렷합니까? 이 정말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때는 마치 꿈이 아니라 현실이듯이 대응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꿈처럼 대응을 하죠. 이것도 얘기하면 또 한참 해야 되는데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현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 롯데가 아닙니다. 로데라는 그 소녀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바로 뒤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쳤다 이야기, 미쳤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현실이고 누가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충격인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들이 예상하는 바는 주여, 주의 뜻대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군요.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복음 다니는 교인들이 주여, 조영계 목사 몇 살에 죽었어요? 한 2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어느 누가 오늘 밤에 데려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뭘 위해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들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미쳤다라고 했다라는 말은 주님의 뜻은 이미 주님의 뜻은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듯이 베드로도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앞서서 말씀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죠. 믿음이 좋잖아요. 말씀대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사단에 의해서 놀아나지 말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답이란 정답을 다 끄집어냅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주님의 기도를 베드로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그 순교자라고 하죠. 순교자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장렬하게 죽게 하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은 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다 피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주님 그러면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는 순간 주님이 죽여버립니다. 우리 뜻대로 안 하세요. 십자가신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예상을 못하니까 이게 뭐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현실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건의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양옆에 군사가 딱 지키고 있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 쇠사슬에 묶여가 있으니까 뭐 다리도 묶이고 손도 묶여도 칩시다. 뭐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 밤에 이 몰래 들어와서 빼내갈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도 주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주의 뜻을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성경을 보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을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마음 못 먹겠어요? 아, 주를 위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아, 제가 주를 위해 목숨을 안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이제는 그때는 나의 뜻이고 이제는 주의 뜻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잠들었는 거 보세요. 너무 잘 자요. 천사가 와서 푹 찔러야 깨요. 푹 찔러가지고 좀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수준 낮은 식으로 보면 발로 퍽 차는 겁니다. 안 일어나니까. 신발도 벗고 겉옷도 이게 보면 겉옷도 아마 있었는데 뭐 잠잘 때 뭐 벗었는지 아무튼 5성급 호텔방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가 예상하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거든요. 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니까 아,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까 살려줄 것이다. 또 반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주를 위해 죽는 그 길이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 버릇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이 베드로나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면요, 그들이 메시아가 돼요. 십자가 증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각자가 메시아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작은 예수야. 말은 맞죠. 말이야 뭐 마귀가 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서 적용을 하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갈망들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목사를 신처럼 떠받듭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다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제가 역삼동 그 사기당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뭐 요즘 세상이 좁아요. 그분이 연락이 되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담임 목사가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뭐 추론하면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뭐 문제가 되니까. 왜 그런 목사의 말을 듣느냐? 각자가 다 그런 목사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순복음 그 조영기 목사 후계자는 뭐라고 이 무슨 목사인데 이름 언급하면 또 뭐 고소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교회에 그땐 뭐랍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크게 붙여놓는 걸 표를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이걸 붙여놨대요. 근데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 말의 뜻은 너희들 까불지 마 이 얘기거든요.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부정이 없어요. 성경 없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야 교인들이 이렇게 낚여오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감사.
모든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기쳐도 감사하고 복음 안 전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말은 다 맞거든요. 그래 다 맞다 치더라도 그래요. 십자가를 전하느냐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가 안 나오잖아요.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왜 거기에 굴복하느냐 그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그런 인간이 되고 싶거든요.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기회만 된다면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즉 베드로가 예상한 대로 주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연포도 마찬가지였죠. 이거 먹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달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너희의 뜻대로 주님을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았구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십자가 피로 사는구나.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그 피만을 증거하라고 우리 몸을 다루시는구나. 그것을 야고보를 보면서 보라는 겁니다. 실제 교육을 가르치죠. 현장, 체험 현장입니다. 체험 학습이죠. 이 정도 되면 안디옥 교회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뜻을 얼마든지 알아서 이렇게 알아차려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고 말씀을 좀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가면 이제는 주의 뜻을 조금 알겠다. 알기는 뭘 알아요? 요즘 애들 말로는 우리 옛날에 말에 뭐 개코라 합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즘 뭐 다 과장되게 표현할 때는 개자를 다 개대박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하는데 요즘 뭐 개 때문에 난리 나지만 개사가 같이 붙여서 쓰는데 개사가 인간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빌어야 되죠. 빌면 그 빌미 반드시 실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절히 빌어도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네요. 아마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출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로데 보고 뭐라 합니까? 너 미쳤다 하잖아요. 미쳤다. 그 기도를 구출하기를 기도했다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맨발로 벗은 발로 나가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늘 착각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빕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 상황에 안 빌고 뭐 하겠어요? 아마 우리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래 주 뜻대로 하겠지 팔짱 끼고 앉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만일에 생사를 오락가락하면 그래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식이야 뭐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치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미운 남편 미운 아내 같아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겠지만 저 사람이 살아야만 나에게 1000억이 온다 그러면 기도 안 하겠어요? 성도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거고 그리고 이들이 뭐 엉터리로 기도하겠습니까? 기복을 구하겠어요? 아니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죽음에 능디운다고 하셨으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주의 뜻에 따라서 그 죽게 하옵소서. 믿음을 배반치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자기가 주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알아요. 다 주의 뜻을 알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악마성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면 기도하겠다는 게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열심히 행위를 하죠. 연보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축복을 주신다면 열심히 연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아요. 주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 그 죽임 당하신 그 몸만 받아요. 그거 증가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야고보도 죽이시고 베드로도 오게 갇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상한 바를 다 피해가 버리죠.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별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예상하는 바대로 막무가내 몰아붙입니다. 안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만히 있을 인간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삽니다. 막 사는데 주님은 막 사는 그 속에서 그들의 길을 팍팍 꺾으시죠. 나중에는 죽여버립니다. 야곱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죽이시고 아브라함을 만드시고요. 이삭은 아예 번제물로 만들어버리죠.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만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래 나오잖아요. 베드로 자신도 마찬가지죠. 환상을 보는 가더라. 참인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과 함께 이제는 진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좀 안다고 우리가 나대면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누구로부터 조롱당하느냐? 자기 백성으로부터 조롱당해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주셨는데 그 꺼내주신 일의 목격자가 누구예요? 로데죠. 로데가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네 미쳤어. 주님이 미친 분이 돼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을 때는 처음 죄인이었는데 믿고 난 뒤에는 나 의인이야. 나 주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연보고 기도고 봉사잖아요. 그런데 연보, 기도, 봉사가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왜 무너뜨리시느냐?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성령 받아서 나름대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와요? 자기들에게 왔어요. 십자가를 밝히 보이게 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꺼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찾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악마적인가. 주의 일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나는 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가버리면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김용희인가 선교사 그 사람 보면 자기가 알고 가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십자가가 나옵니까? 주의 뜻을 알았다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인간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주의 뜻인 줄로 확신하고 갈 수 있도록 주식을 투자해도 오를 것이다. 삼성에 몰빵을 냈는데 망했잖아요. 한 20년 기다리면 오를지 모르시네. 그런 걸 다 알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주의 뜻입니다. 저 길로 가면 주의 뜻입니다. 그 가스펠송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실 성도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왜 몰라요? 난 몰라요. 주님 인도하시니까. 가보니까 뭐예요? 물이 없고, 가보니까 먹을 게 없고, 가보니까 뱀들이 덜컥거리고, 가보니까 뜨거운 곳이고, 가보니까 망하는 곳이고, 가보니까 코로나 확진된 곳이고, 뭐 가보니까 갑자기 문을 닫으라 그러고, 주의 뜻을 다 알고 움직이고 싶은 게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이 책망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겁니다. 그 군사들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이 헤롯이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가 내 통자가 아니냐. 이걸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또 손들고 그럴 것 같으면 감옥에 갇히기도 전에 헤롯 왕을 미리 죽여버리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들은 부지런히 내 뜻을 펼쳐줘야 돼요. 내 뜻을 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숭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 뜻을 펼치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녀들이 지금 여기 있지만 주께서 구원하시니까 다 내버려 둔다. 주님이 구원할 때까지. 그래 놓고 자녀를 위해서 뭘 합니까? 부지런히 돈 벌어줘요. 부지런히. 학원 보내고 밥 먹여가지고 태워주고 우리 장로님처럼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 보면요, 우리의 그 악마성이 얼마나 그 악한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답을 들어버리면 악마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뭐 목사 말 안 듣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주께서도 읽게 해주셔야 되는데, 인간 자체가 지금 여기에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헤롯을 죽일 것 같으면 진짜 죽이지. 그런데 이들은 성령 속에 이렇게 함몰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헤롯 왕을 통하여서 야고보를 죽이게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죽이든 살리든 남기고자 하는 바는 십자가의 피능력, 어떤 인간의 공로와 어떤 인간의 믿음도 주님은 다 제거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시잖아요. 육체를 죽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행위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아요. 죽어버리는데 뭐가 남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피로 주어지신 선물이고 그 피만을 증거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온갖 여건과 상황을 조성해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조가 왔으니까 우리가 먹고 주를 위해 일을 하라고. 참 좋은 말이잖아요. 먹고 살아서 주를 위해 일하라고. 아니에요. 먹고 죽으라고 보냄을 주께서 부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믿음 속에 가니까 주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이기 위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채굴되잖아요. 한 부분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이야기하기 전에 두로와 시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이 헤롯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들이 아부의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실 맡은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그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헤롯 왕은 싫지만,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도 저쪽이 더 굽혀오니까, 엎드려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찌되고 싶겠습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헤롯을 얼마나 높이 봅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바로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헤롯을 향해 손짓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헤롯 왕이 지금 오늘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피로 다 이루신 일에 어디 감히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주의 일을 내가 했습니다, 보탬이 되었습니다,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세울 수 있어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죽여버립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헤롯이 뭐 주님을 압니까? 무슨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우리는 압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이상은요, 주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책망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이 두 요소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가 아니에요.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들은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죄 지은 일 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가. 신기하잖아요. 십자가 피를 전하고 십자가 피 때문에, 그 피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당사자가 오히려 십자가의 피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지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 주님께서 죽인 이 헤로다를 향해서 그래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십자가의 피의 증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죽였다면, 심판하셨다면, 그래 주님이 죽이는 게 맞지, 저런 놈은, 그런 놈이 난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정말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람이 더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만이 흥황한 겁니다. 십자가만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더 괜찮아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교회로 주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피만을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 피 복음만이 흥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조치하신 것은 흉년이 들게 하고 부조를 하게 하고 헤롯 왕이 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교인들이 전심을 다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만 남기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십자가 복음만이 흥황케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돕게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셔서 헤로드 왕을 통하여 칼도 휘두르게 하시고 그를 죽이게도 하셔서 십자가의 피 능력만을 남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피만이 흥황하도록 증거하는 인생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정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십자가의 피만이 흥황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